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했었죠. 그때 두 장의 카드 썼다 이 얘기했죠. 먼저는 천부장이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냐, 그걸 알고자 해서 유대인들에게 알고자 했지만 소동이 너무 일어나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좀 결박하고 매를 때려서 왜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결박해라 이랬더니 이제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매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이 갖는 몇 가지 뭐 권리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재판을 통하지 않고 뭐 결박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랐어요.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신분적인 우월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내들이 공회를 열죠. 네, 공회를 열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가 너희가 한번 판결해 보아라. 그랬더니 어때요? 바울이 거기서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쳐라. 이제 그랬더니 왜 나를 치 나는 죄도 없는데 죄 지은 너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너는 큰 잘못이다 했더니 자기는 원래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카드를 딱 하나 쓰는 거예요 또? 부활 카드. 그쵸? 그래서 그 가운데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제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울이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결국 이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도 유대의 교육을 받았고 너희와 함께 한 형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난 율법을 어긴 자 아닙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뭐 해를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될 수 있다면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저는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진짜 살 수 있을까? 가는 데마다 똑같은데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정말 숱하게 넘기는데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은퇴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은퇴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은퇴 안 하면 추하죠, 그죠? 목사님들이 은퇴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진짜 막 추하죠, 그죠? 예. 그건 더러운 욕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의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한 거. 그냥 가는 데마다 그를 환하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 예. 바울을 받아주고 환영해요.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냥 바울 그렇게 살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위해 한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주의 나라 위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없는 거 말고 진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다르게 살고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재판에서 승리했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까요? 마귀가 그냥 둘까요? 아니요. 마귀는 자기가 생각할 때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나질 않아요. 이번에 성경 왔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만 아팠어요. 가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이렇게 셋만. 제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날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가서 진짜 아프면 진짜 이거 안 된다 진짜. 절대 아프지 말자. 저는 간날 그 애한테 물총 맞고 예? 걔가 제 얼굴에만 계속 물을 쏴요. 걔 얼마나 하냐면 이제 한 두 돌 됐을까? 두 돌 됐을까요? 여자애인데 걔 진짜 기가 막히게 얼굴에만 조준을 잘해요. 얼굴에만 조준 잘해서 그 애들 막 너무 물 있거든요. 시커먼 물. 되게 더러워요. 아마 거기에 물 담그면은 결막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물 담아가지고 계속 제 얼굴을 향해서만 계속 쏴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맞았는데 결막염이 걸렸어요, 이쪽에.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눈곱 계속 끼고 눈물 나고 계속. 저희 애도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조금. 목도 많이 아프고 이제 코로나는 아니던데 열도 많이 나고. 또 집사람도 가는 날 너무 비행기 안에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오는 날도 이제 거의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한 30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있냐고. 나 찾지 말라고. 나 찾지 말라고. 어? 집사람한테도 못 가겠는 거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며칠 더 있다 가라. 못 오겠다 지금. 나중에 여기 좀 쉬다가 나중에 와라.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길바닥에 앉아갖고 30분 이제 누워 있으면서 엄청 덥거든요. 40도, 41도 이런데 밖에 있을 수도 없어요. 밖에 있었다면 거의 죽었을 거야 아마 익어서. 그래서 저기 건물 뒤에 진짜 뭐 그늘에 같이 있으면서 성경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끝이구나. 우리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그러는구나. 예, 마귀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목사를 잡아뜨리면 그럼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은요 계속되는 그 공격이 있어요. 왜 마귀가 왜 공격하죠?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려움 찾아올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하는 일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 찾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예수 잘 믿게 하려는 건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마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계속 마귀가 공격해요. 저희가 이튿날은 하루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새벽 다 끝나고 나서 9시 반부터 집회를 했어요. 네,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날은 북한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메시지 전하고 했어요. 저는 선교도 참 좋았지만 그 저녁 집회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메시지 통해서 아마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아마 많은 도전이 됐을 거예요. 예수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저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주를 위하면 살아봐야지.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너네들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사역했는데 여기서만 하면 안 된다. 진짜 가서 잘해야지. 여기서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서 잘하는 거야. 가서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겠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할 테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 테니까. 사역의 강도에 따라서 마귀의 강도도 달라질 테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거 하다 죽을 거야 하면 마귀가 겁나서 건드리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놈은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놈은 포기할 놈이 아니구나. 어차피 자기는 죽이진 못하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아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조금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건들지 못합니다. 생명에 죽게 섞여 있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에. 나도 알지만 그도 알아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주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소해요. 상소. 지금까지는 종교재판을 받게 하다가 이제는 형사재판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 형사재판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자기 나와바리에서 일패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회당 공회를 열었는데 예, 거기서 자기가 부끄럽게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분노로 가득 차 있겠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형 성공한 문이렇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나니아는 진짜 악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자기가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온갖 부정표를 다 일삼는 거죠. 성직은 매매합니다. 재산 불리게만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자 가지도 않아요. 이제 형사재판하려면 변호사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죠. 아마 대제사장복을 입고 갔겠죠. 그리고 장로들을 데려가요. 정치인들 싹 데려가요. 그날의 원로들 데려갔겠죠. 게다가 또 하나 더둘러하는 변호사를 데려갔는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당대의 정말 최고의 변호사. 아마 요즘으로 하면은 검사 출신의 김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정도 되겠죠. 네, 권력도 있는 사람. 또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도 하는 국제 변호사. 이 정도면 재판하면 그냥 이깁니다. 그냥 법에도 능통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재판 안 해도 이겨요. 이스라엘에서 총독에 정치하려면 대제사장과 결탁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정치인들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총독에 진짜 뒷거래하기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얼마든지. 그래서 더들로가 이 피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어떻게 고발하죠? 같이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산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재판장 앞에 섰는데 대강 말해요? 대충 말합니까? 대강 얘기해요. 당신 귀찮죠?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이놈 죽일 놈이거든요.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총독에 감사 인사합니다. 근데 그 인사가 굉장히 부적절해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산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죠? 일종의 식민사관. 요즘에도 가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르기스에 갔더니 거기 비슈케크라고 거기 이제 수도인데 그 중앙에 진짜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대통령 궁까지 연결되는. 제가 첫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짐 풀고 그다음에 그 수도 한 바퀴를 그냥 걸었어요. 쭉 걷는데 막 동상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거기 수많은 동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키르기즈에 침공해 왔을 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 동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예요 또. 크루만잔 다트카라는 여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랬어요. 왜 복되냐? 이런 기반 시설 다 만들어줬으니까. 똑같죠.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면 철도도 놔주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그런데 특이한 건 우리는 완전히 그걸 막 매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을 굉장히 존경한대요. 그 여인은 맞다고, 잘했다고.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럼 왜 이렇게 총독에게 아부할까요? 총독의 성향을 잘 아니까. 벨릭스는 해방노예 출신이거든요. 그 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형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한 관리의 집에서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충성된 일꾼. 그러다가 왕에게 발탁이 돼요. 그래서 왕의 금고를 맡게 됩니다. 재정을 맡게 돼요. 그럼 이제 굉장히 세도가가 됐겠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이제 꽂아준 거죠. 총독 자리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이제 요셉처럼 이제 종에서
예, 그 총독이 된 사람인데 그 요셉처럼 정직하게 통치했냐? 그게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부패, 억압과 폭력으로 통치를 합니다. 예. 그런 성향을 잘 알고 더들로가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단순한 아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소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린 같은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둑으로 하면 이게 포석인데 일종의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 바둑 두는 거 보면 요 귀퉁이에 하나씩 놓죠. 점에 하나씩. 아니 점 바로 밑에 하나 놓든지 이렇게 놓고 이 사람 여기 놓으면 내가 여기 놓고 이렇게 해요. 네.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놓으면 바로 옆에 놔요. 이거 싸워보자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또 여기 놓죠. 계속 여기 싸우는 거죠. 그러다 여기 다 하면 이제 여기로 가죠. 여기 막 다 하고 여기로 가고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잘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여기 딱 놓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놓잖아요. 난 여기 놓습니다. 여기 놓고요. 여기 놓고요. 네, 포석하죠. 그럼 더둘러가 어떻게 포석하냐. 한마디로 우리 같은 편입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태평을 누리고 개선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지금? 총독 당신의 덕분입니다. 총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태평을 누리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냥 평안하게만 하면 돼요. 소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 있다면 세금 잘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소동 일으키지 않고 세금만 잘 거두면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한다고요? 포석. 일종의 포석. 누구 잡으려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편이지만 그는 당신과 다른 편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편이에요. 누구하고 같다고 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같은지.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평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소요를 일으키게 한대요. 이놈은 다른 놈이에요. 소요 일으키고 소동 일으키는 놈이거든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던 거 아시죠?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이 오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처결하자는 거죠. 왜요? 첫째, 전염병 같은 자니까. 전염병 같은 자래요.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요케 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데만 움직이게 해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만 만나면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도 움직여요.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연설을 아주 잘하는 분.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 연설 듣고 있으면 사람 가슴이 움직이죠. 마음이 막 움직이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막 마음이 움직이죠. 막 그렇게. 막 연설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몇 마디만 들었는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념이 막 흔들리고 인생이 막 흔들려요. 마치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더둘러는 그가 로마의 태평을 깨트리고 이렇게 천하를 소유케 한다면서 바울을 시국사범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로마의 안전을 그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그가.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파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네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요. 근데 바울은 자신은 무슨 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죠?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이고 바울은 이단이다. 우리는 정상 종교지만 이 사람은 정상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을 이단 교주로 몰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성전 법도 어겼대요. 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잡은 근거가 뭐예요? 로마와 맺은 약정의 근거에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성전을 불결하게 만든 사람은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어요.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떤 사람 붙잡았는데 이놈이 물건 훔칠 것 같아서 붙잡았어요. 처벌해 주세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얘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처벌해 주세요는 되지만 아무래도 보니까 수상해.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넘겼어. 이건 죄가 안 되거든요. 지금 바로 붙잡았어요. 이 사람의 성전을 더럽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잡아왔어요.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더들로는 바울은 로마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이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하면 어때요? 우린 미치죠. 억울한 일은 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억울해서 막 잠도 안 와 막.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10절 보세요.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죽일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사실만 확인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어때요? 벨릭스가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죠. 나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또 5일 전에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7일간 있으면서 제가 누구 만났습니까? 제가 뭐 어디 회당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제가 무리를 막 선동하거나 아니면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내가 한 일을 고발하고 있지만 정작 증거는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사실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14절이에요. 같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뭘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내가 속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거는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에 속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저도 믿습니다. 뭘 따라 믿냐면 그 도를 따라 그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가 뭘까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보니까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그게 이단인가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있네요. 그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특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리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있네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도 있네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 도를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성경도 다 믿었는데 왜 나를 고발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왜냐? 그는 교주가 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한 예수교 정례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 대한 침례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아니요. 주님 하신 일이 없어요. 다 사람 만든 거죠. 예수님은 교단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새로운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 그때는 몰라서 못 믿었던 것을 이제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되어서 내가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그 목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계속 있었어요.
기독교 원래부터 계속 있었다고요. 그 돈은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계속 기독교의 돈은 있었다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천주교가 그걸 갖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갖고 나갔어요. 교황은 무고하다. 마리아도 흠이 없다. 이러면서요. 루터가 그 안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거 성경은 좀 다른데?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줄기가 천주교였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간 이단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었는데 천주교가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네. 성경적으로 잘못됐네. 그럼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야 되겠네 다시. 그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에요. 다시 기독교 정통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자신은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성경적이 아니어서 성경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건 틀린 거라고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루터도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루터가요, 가톨릭 교회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성직을 박탈당해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고 나라에 추방을 당합니다. 진짜 수많은 암살의 위협을 당한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도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15절이에요. 같이 읽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믿은 거 세 가지네요. 하나, 하나님 믿고, 또 하나, 성경 믿고, 또 하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모두 다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에서. 이거 다 우리 믿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거 믿었다고 지금 여러분이 나를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된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나 율법 버린 사람 아닙니다. 그거예요. 당신들과 똑같은 거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 얻기 위해서. 얻어서 뭐 하려고?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지금요 그들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거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 정확하게. 사실만. 따지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논쟁해 보셨죠? 어떻든가요? 관계만 이상해져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섞이거든요. 그럼 싸움이 커져요. 감정이 섞이면. 그럼 감정을 안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랬어. 네. 그럼 재미없죠. 사실만 얘기하면. 감정이 격돌해야지 뭔가 다툼이 되는데 다툼이 안 될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면. 근데 바울 보세요. 감정은 싹 빼요. 사실만 얘기해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그럼 한번 우리가 화를 한번 확 내잖아요.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장에서 무슨 감정을 섞어가고서 이야기한들 무슨 호소력이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사실 가지고 따지는 곳인데 바울은 그거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고 하죠? 나 이단 창시자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파토스를 사용해요. 감정의 힘. 그리고 또 한번 에토스를 사용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요. 나사렛 이단 교주로 온 것이 아니래요. 내 민족을 구제할 물건과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요. 그들의 부탁으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누가 모임을 한 적도 없어요.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몇 년 만에 와서 오히려 결례를 행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다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건 총독에게 내 말이 틀리면 이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 소동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메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마 여기 증인으로 섰을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소동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뭐 때문이에요? 여기 선 이유가 소동케 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붙든 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한 말씀. 성사님 만났더니 그 성사님이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3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요. 쓰레기 마을 갔거든요. 거기다 이제 학습센터도 지어야 되겠더라고. 거기 지어야 되겠어. 학교도 못 다니고 가보니까 진짜 필요하더라고. 그 사역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분의 선교사님이. 아이들 축구장도 만들고 그 센터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 자리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더 전할 수만 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만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자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는 뭐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 선교제에 있으니까 그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편이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쇠사를 끊어버리자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께 매여 있는 거 예수께 받은 사명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 계신 이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지난 30년간 사역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더 많은 거 주십시오. 세상에서 떳떳해야 세상에 나에게 설득당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구하면서 그것을 기도, 믿음, 은혜라는 단어로 다 포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라, 부자가 돼서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난 잘 살아야 돼요? 왜 난 아프면 안 됩니까? 왜 난 다 좋은 것만 해야 돼요? 내가 뭔데? 그거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닌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무능해진 이유는 신자들에게서 느꼈던 그 신비스러운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는 그게 보여요. 벨릭스가 재판의 결론을 미루죠. 근데 특별한 일 없어요. 자꾸 바울을 불러요. 왜 그랬냐? 앞에서 자기가 온 이유를 말했거든요. 내가 온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할 것을 모으고 재물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게 이제 벨릭스 귀에 탁 하고 박힌 거예요. 아, 저놈에게서 좀 뜯어낼 돈이 있겠구나 하고요. 자꾸 불러요. 그럼 재판장이 피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뒷돈을 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뒷돈만 주면 된다면. 사형 선고 받을 놈을 그냥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닌가요? 그걸 안다면 아마 교회는 뭐 헌금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관련한 얘기는 한마디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진짜 바울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일관성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에 대해 이야기하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절제는 뭐예요? 욕망에 이끌려 살면 왜 안 되는지. 장차 오는 심판이 뭡니까? 지금은 네가 심판자로 보이지만 너가 그 심판자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벨릭스 마음이 어땠죠? 두려워요. 지금은 가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세상 욕망이 이끌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떠냐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돈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에게 돈을 좀 얼마쯤 얻고 싶어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총독입니다. 총독.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죠? 돈은 많지만 거지 근성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면 돈 너무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그 정도 살면 돼요. 집 있으면 그냥 은행에 맡겨가지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고 사세요. 자식 줄 것도 없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돌보는 걸 경험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 계신지,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 자식도 경험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다 살게 하세요.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간직한 복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흔들흔들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요. 바뀌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한다고 그러죠. 옛날 생각만 났어요. 코로나가 어떤 병이죠? 온 세상을 다 멈추게 하는 병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전염병같이 다른 사람을 흔들지 못할까요?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너를 만나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만나니까 현실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다시 해볼 만한 힘이 자기한테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용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전능하시니까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영광을 같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착각, 대단한 착각. 나 없으면 안 되겠지. 뭐 없으면 안 되겠지. 대단한 착각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있으면 삽니까? 바울은요 진짜 별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는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어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고요. 은혜 입은 죄인은 원래 그것보다 더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해요?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힘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게 일어난 일이지. 내가 한 일이에요? 아니요. 내게 일어난 일이지.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건 저렇게 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 것이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힘내라는 말 아니라고 그랬어? 상황 보지 마, 형편 보지 마.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바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복음 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